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서 풍족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바울 사도 또한 좋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던 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그는 율법학자였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사람이기도 했죠. 인생에 있어서 엘리트의 길을 걷던 그의 자부심은 정말 확고했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은혜의 법과 진리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완성한 은혜의 법과 진리와 사랑을 알지 못했고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율법에 비춰보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율법의 열심이었던 그의 생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저는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었던 바울 사도와 같은 현대인들과 몇몇 교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의로 감싸고 살아가는 자부심이 높은 종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쓸쓸한 경험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수없이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자기 자신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떳떳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부심이 높고 사납고 사랑이 식은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관계에 있어서 힘이 듭니다. 얼마 전 저는 연락처에 있던 사람들을 지우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 연락을 시도하는 저희 열심에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전도한 분들도 있었고 목사 안수를 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없는 생활을 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다가 그들에게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 끝에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저는 사랑이 식어 대답 없는 통곡의 벽 앞에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나서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고독함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인생들이 부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면 그런 생활은 할 수 없겠지요.
저는 이러한 때 이 세상의 분열의 영이 소멸되게 되는 주님의 때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러한 일들이 완전히 해결되겠지요. 저는 3주 전부터 EK 갤러리 초대로 생명의 빛 그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열게 되었고 돌아오는 주까지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뜨거운 반응과 이런저런 일들로 아직 전시를 찾지 못한 분들이 갤러리와 저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4주가 계속되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사랑의 교제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요. 또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생명의 빛, 그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전시는 나의 유익을 해로 여기고 믿음 안에서 시작한 일상의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38년에서 39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보냈습니다. 주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연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믿음의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탁월하며 영광스러운지요. 율법의 의로 살아가며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사도는 빛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참 마음에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 사도에게 유익한 율법 교육과 사회의 지도자 위치에서 살아가던 환경은 실질적으로 절대로 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삶을 갈망하고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좋은 세상의 유익함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을 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한 좋은 환경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해로 여긴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충성스러운 삶을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따르고 환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작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인 하나님이며 주인이며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택한 자들에게 진리와 은혜와 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좋은 환경과 풍요로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삶을 포기하고
고난과 감옥 생활과 가택 연금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게는 주어진 그 어떤 환경보다는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나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는 것을 회개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던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유익했던 율법의 예와 좋은 환경도 회로 여기는 것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었고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각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십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에는 자유주의 물결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에 속하게 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에 계시되고 예언되고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역사나 문학과 과학을 연구하듯이 성령도 받지 못한 채로 복음서를 기초로 역사적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에서 탁월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것으로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신화나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무시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있어? 이러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은 추자연적인 기적과 성경의 표지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이선적이며 상식적으로 불리는 거짓된 교인들은 그러한 바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의 역사 안에는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지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지 크리스마스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보도록 하는 그 이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선택한 자녀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각이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 찢어진 휘장은 인간의 손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찢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진리와 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반대하고 거부하던 종교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때에도 존재하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의 이러한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주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심판과 은혜의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나타나시고 떠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며 실제이며 생명의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어두운 세상은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인간 예수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나섰던 다메섹 선상에서 빛으로 예수들을 만난 바울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지식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율법의 유와 풍요롭고 좋은 삶의 환경들을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주어진 지혜와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잃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바울 사도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인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선언합니다.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고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저와 같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꺼려하죠. 바울 사도는 진리와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율법에 의는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흠없이 지켜나가며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던 그의 자존심이 지옥도 던져지는 불못에서 타게 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고백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완전한 은혜의 의였습니다. 그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의 일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과 선언은 오늘날 자존감 가운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현대의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나의 최선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죄된 것과 무익한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썩어질 인간이 이루어가는 그 하찮은 의의와 영원한 창조주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의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도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보고 듣게 됩니다. 저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오늘날 인간이 중심이 된 종교계에서는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 예수만을 알고 있는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함정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작정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운명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날 자유의지를 따르는 자들에게 바라보는 눈으로 인한 정욕과 충동적인 육체의 허물과 죄와 인생의 교만으로 인한 자랑과 하나님의 위치에서 세상을 주관하려는 일과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방종이며 심판받을 죄의 움직임입니다. 참된 자유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사랑을 나눌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해야 할 그러한 모습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게 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인간에게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완전한 자유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영원한 생명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사랑도, 완전한 자유도, 완전한 평화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만이 그 일을 이루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되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탁월하고 완전한 의를 선언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는 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어떤 유익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충동적인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내가 중심이 된 그러한 교만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회개와 믿음을 요구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